우리 요한계시록 식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하나님 뜻으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인사했고요. 지난번 거 우리 한번 쭉 살펴보면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우리 줌에 오시는 분들 잘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예, 잘 들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거 잠깐 한 5분도 안 되죠. 5분 정도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 요한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습니다. 반모섬이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요거는 안 나오나요? 여기는 여기 보이시나? 내가 이렇게 이거 안 나오시죠? 아마 줌화면에 여기 제 마우스가 포인트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반모섬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반모섬에서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여러분 자 이렇게 책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책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뭐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계시를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해라. 근데 그 당시에 계시를 받자마자 기록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나라는 조금 관대한 도시입니다. 뭐 타 민족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반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 뭐 혁명적인 생활 뭐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타인의 종교를 인정해줬고 타인의 자유를 좀 이렇게 허용해줬습니다. 왜 그런 것이 배경이 있었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거죠. 문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죠. 그 문화가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나라에 전파해야 되겠다. 그 로마가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특징에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 다른 그 나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게 뭐냐? 도서관을 만듭니다. 대단하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영년도에 AD 지금 2000년 전에 도서관을 만든다. 책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즐겨 할 수 있는 목욕탕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원형 경기장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뭐 비극적인 창국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세 개가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걸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요한도 자유롭게 내가 그 로마에 믿는 종교는 틀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이제 유배 풀리고 나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아직 뭐 역사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제자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많았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했다. 이게 지난 얘기고요. 얘기는 여기 나오죠. 아포칼립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입니다. 영화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쭉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 요거는 다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오늘 2강. 요한계시록의 특징.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한 2개 정도 가져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성경도 있고 요런 성경도 있어요. 혹시 성경 같이 있으면 참 좋긴 해요. 저도 이제 여기 성경 띄워놓고 있긴 한데 이게 있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봤잖아요. 이렇게 세로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로로 이렇게 봤습니다. 잘 보이나요? 잘 보이긴 하죠. 세로로 이렇게 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얘기 많이 나오죠. 야 나름 은근히 계시록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세로를 봤는데 요 세로로 했다가 그 한 14년 전에 요게 조금 바뀌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나왔는데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자꾸가 달렸고 이렇게 왼쪽으로 행서로 쓰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 좀 프로그램 좀 밑에 하나 깔아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에게 보면은 뭡니까? 아래쪽이죠. 좌측이죠. 좌측. 왼손이죠. 이게 왼손이고 꽃 있는 쪽이 왼손이게 오른쪽입니다. 왼쪽 밑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있죠. 여기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개역 개정 이렇게 써 있죠. 개역 개정 쭉 열으면 여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공도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의 판본입니다. 그 옛날에는 개역 한글을 썼는데 세로로 쭉 쓴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10년 전에는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저는 일단은 뭐 얘기할 때는 요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있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썼는데 요 성경이 쓰여졌던 것이 뭐로 쓰여졌어요? 편지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데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썼을까요?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뭐 성경 얘기 좀 했으니까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 당시엔 전화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줌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발견이 돼서 전해지긴 했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밑에도 이렇게 그림 가운데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편지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걸 읽어야 되겠죠. 근데 개인에게 읽게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을까요? 거기서 이게 예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로마 시대에 있는 종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교의 종교하고 좀 구별되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별하고 싶지 않아도 딱 구별이 돼요. 로마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우스 신전이나 아니면 그 다시는 거 있잖아. 뭐 아테네 신전이나 거기 가서 큰 제물을 드렸습니다. 유대교는요. 당연히 소를 드렸겠죠. 그러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야, 어떻게 드렸을까요? 거기도 뭐 이렇게 뭐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드렸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는 뭔가 거기도 형식이 있었겠죠. 예배가. 근데 그때 형식은 뭐냐 하면요.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배는 세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청중과 사회자. 사회자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 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근데 의외로 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지금 요거를 녹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녹화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다 필사랍니다. 필사.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 꼭 이 세 존재가 드러나게 돼요. 뭐야? 처음에 읽는 사람 읽어야 되겠죠. 뭘 읽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갖다가 개척했어요. 어디요? 로마를 개척했습니다. 7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개인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서 읽어주기를 원해요? 교회에서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딱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두루마리가 밑에 그림이 나오죠. 그림. 그림이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몇 년 전 거냐면요. 거의 한 10세기입니다. 10세기. 초대교회 이후 1000년 있다가 나온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허접했든지 어려웠어. 1세기 때 그 문서를 찾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뭐 쿤남 공굴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체 앞에서 누가 읽어요. 그걸 갖다가요. 이게 한 30분씩 읽겠죠. 읽으면 잘 듣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읽었던 것을 또 잘 기록합니다. 청중의 반응은 어땠는지. 왜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갖다 공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서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 그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었던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계시를 받았던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록으로 써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뭐야? 내가 받았던 모든 그 신비로운 혹은 미래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다 모든 뭐야? 예배를 보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내가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라고 나옵니다. 하나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를 그걸 갖다가 생각한 거예요. 읽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초기 기독교 예배가 형식이 딱 있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과 한번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쭉 읽어보면은 자 3절입니다. 3절 요거 쭉 제가 하겠습니다. 자 3절 자 계시록 여기 3절에 써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읽는 자는 사회자입니다. 그렇죠? 읽는 자는 사회자겠죠. 그 듣는 자는 뭐예요? 듣는 자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겠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단계 더 붙여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 뭐냐? 다 듣고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1장 3절입니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죠. 1장 3절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항상 요한계시록은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재림의 때 혹은 멸망의 때. 그렇죠? 그래서 아포칼립스라는 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그 헬라어거든요. 아포칼립스라고 씁니다. 아포칼립스. 예? 잘 한번 볼까요? 잘 모르시죠? 아까 제가 한번 썼는데 요거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요거 아포칼립스 이렇게 씁니다. 아포칼립스. 좀 요건 무슨 뜻이냐?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계시로인데 두 가지 있습니다. 종말이 임박했다. 종말과 그 다음에 재림하고 종말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관점이 뭡니까? 계시록은 때가 가까웠다. 틈만 있으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쓰였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긴 쓰는데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여기에 다양한 상징이 들어가. 참.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좀 있냐면요.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단순히 계시만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성경 전에 옛날에 했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이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용에. 그것도 계시로 받긴 했겠지만 계시를 본 것 플러스 구약에서 쭉 나왔던 그 재림 사상에 대한 그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구성한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그 본 얘기만 쓴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 있는 성서에 대한 얘기를 다 집어넣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라는 건 어때요? 그림이잖아요. 그림이니까 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계시 오는데 문자로 오는 계시 오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꿈 꿨는데 어떻게 문자로 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러면 계시는 어떻게 와요? 영화처럼 장면으로 오거든요. 그렇죠? 장면으로 오잖아. 그러면 내가 쓰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장면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징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좀 우리가 알게 못할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수와 상징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신학자들의 그 해석의 관점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지고요. 그거는 좀 얘기할 건데 결국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장 궁극적인 건 끝이니까 창세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는 수. 뭐 우리가 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지난번에 강의하는 미리에 배포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겁니다. 한 10초만 다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은 무슨 수입니까? 일은 하나님 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철학적이고 좀 이렇게 괜찮은 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거 한번 찾아보면요. 로마서 있죠.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야, 이게 쭉 돌아가면 한번 1장 2절 어떻게 나와요?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야, 20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시커멓게 블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응? 여기가 이상하게 왜 이거 막 생기죠? 이 시커먼 게 막 생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채팅 때문에 그런가? 요걸 안 해야 되겠다. 요거 노란 게 막 요거 생기는데 요거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창세로부터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처음 태초. 태초부터 뭐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 그랬어.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것이 안 보입니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야, 능력과 신성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과 신성이 안 보여. 야,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안 보이니까 없죠. 안 보이는데 뭐. 왜 우리가 그 많이 얘기하잖아. 있다 없다 없다 뭐 게임도 많이 하잖아. 애들한테. 이나 이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면 없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 야, 어느 게 안 보이냐? 능력이 안 보이고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안 보여. 우리는 이 신성을 이성 성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플러스 또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뭐래?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한마디로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있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볼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 전서 1장 쭉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디모데 여기서 말해요. 개역 성경이죠. 디모데 전서라고 써 있습니다. 17절 1장 17절 쭉 써 있죠.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신약에서 이제 본 거죠. 영원하신 곳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냐? 영원하신 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어떻게 돼요? 100년 지나면 바뀌어지잖아. 계속.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바뀌어. 영원해. 그렇구나. 영원하신 왕이에요. 근데 그게 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원래 1이라는 숫자는요. 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줘요. 안 보이니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 1이라는 숫자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 지금 안 되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1은 하나님수 절대수 됐습니다. 자, 2는 뭡니까? 2는 상대수. 2는 상대수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제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뭐 쭉 나오는 거 있죠? 이를 세상을 사랑하사 뭐 하나님은 사랑이다. 직접적으로 사랑이라는 말도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5장 정도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이렇게 딱 하면 쭉 나오겠죠. 야, 뭐 사랑이 쭉쭉쭉 나옵니다. 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쭉 나오는데 야, 증언하시니나 세이시니 뭐 어쩌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어디서 안 나오나요? 하여튼 여기 읽으면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디서 보이는 요걸 보니까 잘 못 찾겠네요. 하여튼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숙제 한번 낼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모든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근데 사랑인데 어쩌라고요? 사랑은 혼자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디모데 1장 17절을 읽었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하나님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여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사랑수가 되는 겁니다. 혹은 상대수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에 따라 그래서 이제 수로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은 뭘까요? 3은요. 3은 하늘수라고 얘기하죠. 왜 3이 하늘수일까요? 3 기본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책을 갖다 보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상대가 있으면 항상 이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는 이 물건이 있으면 가운데가 있어요, 없어요? 중심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중심 잡아지잖아요. 그 중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중심이 드러났어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왜? 모든 존재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잖아요. 이 중심이 이렇게 딱 잡혀지잖아요. 근데 이 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의 존재가 중심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중심이 있지 않을까. 왜냐?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기본수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다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기본수죠? 빨강, 파랑, 노랑이죠? 빛도 말고 삼원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삼을 하늘이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래서 성장의 과정도 삼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다. 이게 도대체 뭐 얘기입니까?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씨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데, 그렇죠. 이 뿌리는 씨는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근데 씨가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 나와있나? 예? 자,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 거예요.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잘 모르죠. 근데 씨가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싹이에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그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고 두 번째 뭐예요? 이삭이고 그다음에 열매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러니까 3단계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실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딱 한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스스로 이 깨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깨어나면 싹이 나오면 이제 생명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나와야 되겠죠? 입이 나오게 돼요. 그럼 입이 나오는 목적은 뭡니까? 결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싹이요, 이삭의 열매다. 3단계 성장 과정, 이게 삼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왔습니다. 열매가 나오려면 사실 열매 안에 숨겨진 게 하나 있죠. 거기에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응? 자녀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꼭 남자 여자가 만나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갖다 인간 세계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결실은 제3의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드러난다. 땅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수는 동서남북 이게 사방성을 입에서 땅수다. 근데 가끔마다 이제 사를 우리 죽을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사위기 대수, 뭐 땅수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요, 이 동서남북에 바람을 불게 그걸 막는 게 땅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방을 붙잡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건 땅에 정착하는 겁니다. 사수죠. 사수가 땅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수는 뭘까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지금 그 성경 공부하거나 원리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오수입니다. 오수.
야, 옷을 어떻게 참 좋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어요? 옷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는 옷수가 좀 나오긴 나와요. 여기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절반은 어디 갔고요? 절반은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절반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못 만났어. 그게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예? 그 다섯 처녀. 오순절은 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계시록 그 몇 장이에요. 그때가 9장. 9장에 나중에 찾는데 삼축에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다섯 달이야. 이게 다섯이라는 게 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받고 주체와 대상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수수사경하면 땅이 사가 되잖아요. 그럼 사는 또 새로운 존재죠. 사도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4에서 출발해서 4는 소생기고요. 5는 뭐예요? 장성기입니다. 6은 완성이죠. 완결입니다. 그래서 4에서 소생, 장성, 완성 3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수를 그 장성수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기서 결정이 돼요. 어디로 결정이 돼요? 선으로 가든지 악으로 가든지. 갈림길이 걸려져. 오순절에서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갔지만 잘못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와도 타락한 게 뭡니까? 소생기, 장성기에서 타락했죠. 장성기에서 만약에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어요? 완성으로 갔겠죠. 그러나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성장하고 나서 이파리가 됐을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장성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그 사춘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새로운 바뀌어. 희년이라는 거는 뭡니까? 희년은 7년이 7번을 반복하면 7749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재설정합니다. 종들을 놓아주거나, 그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바퀴가 50년입니다. 우리 동양 세계 방식은 한 바퀴가 몇 년이에요? 60이죠. 환갑이잖아요. 환갑인데 비해서 이 성서적인 사고방식은 50년인데 왜? 7을 7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7, 49면 그 다음에 50이 오죠. 5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나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뭐냐면 완결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끝났어. 끝난 게 아니라 완성한 건 아닙니다. 완결과 완성은 다릅니다. 그렇죠? 소생, 장성, 완성. 4에서 출발해가지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었으니까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치니까 완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창조가 완결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을 하려면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더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돈이 많아도 인격이 완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아도 왜 자꾸 이렇게 돈 많은 그런 부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가? 결국은 간단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완결해도 왜 타락이 육수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결수가 사탄이 가져가서 사탄수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6에서 뭐가 나옵니까? 6 나오죠? 666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감 잡았죠? 666이 뭘까? 궁금해. 나중에도 이제 뭐 계시록 강의 열심히 들으면 나오긴 하는데 666이 뭘까요? 666. 야, 뭐 이게 소생 장성 완성이잖아요. 딱 나오죠? 소생 장성 완성이잖아요. 그럼 7은 뭐겠습니까? 7은 완전수가 안식수고요. 야, 완성수입니다. 그럼 7은 777 하면 어떻게 해요? 37 아니에요. 666 이겨요? 777 이겨요? 당연하게 777의 사탄을 이기는 수. 그래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37 너무 좋아하잖아요. 슬롯 머신에 가면 쫙 당기면 777 딱 떠주면 돈이 막 나와.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너무 기분 좋아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한테 있어. 이거 원리적 설명하면 원래 육수가 타락했어요. 그러면 6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칠수로. 그러면은 지니까 어떻게 돼요? 66이 나오겠죠. 그럼 하나님도 77이 나오겠죠. 마지막 666 가죠. 여긴 777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666은 사탄이 아니고요. 왜? 사탄이 소생, 장성, 완결까지 갔다.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 누가 666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 당연히 777이 이길 수 있겠죠. 그게 성서적 사고 방식입니다. 복섭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777. 근데 7의 절반이 또 중요해요. 완성한 것의 반은 불완전한 거예요. 7의 절반이면 얼마죠? 3.5 맞았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3.5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3일 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은 3일 반, 3일 반, 3년 반, 아니면 한때, 두때, 반때. 예, 그런 용어들이 계시록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요 용어를 머리에 이제 많이 얘기 들어야 돼. 3일 반. 예수님도 무덤 속 안에 3일 반을 계셨죠? 부활하실 때 3일이 지났죠?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3일 반이 지난 거예요. 반을 빼먹은 거야. 공생애도 어떻게 돼요? 3년이라 그러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3년 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게 섭리적인 원칙에, 수리적 원칙에 맞아 들어가요. 왜? 7은 완전하잖아요. 절반은 불안한 거예요. 절반은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자, 3년 반이라 그랬어요. 3년 반을 날수로 고치면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경은 한 달이 30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는데 5달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다. 하필이면 그것도 몇이에요? 5달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물에 떠 있으니까. 이 장성수는 원래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든지 더 멸망하든지. 그래서 5달이 떼었는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3, 5, 15, 120일 동안 떠 있었더라. 그래서 그 3년 반을 갖다가 숫자로 바뀌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이 계시록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8은 재창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그 가족이 8명입니다. 아담의 대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8이라는 수는 7.8개라는 의미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수의 하나입니다. 8은 재출발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는 뭐냐 하니까 9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루어 보건대 이제 9는 미루어 보건대 3의 확대수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하면 요거 하나로 나타나기 힘들으니까 3 곱하기 3. 소생기. 그래서 인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뭐예요? 9예요, 9. 그래서 하늘은 몇 층으로 돼 있어요? 크게는 3층 천. 더 나아가서 9층 천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둑이나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거 두면 단수가 제일 높은 게 몇 단이에요? 9단이에요, 9단. 9단 이상은 없어요. 예? 지면 되지 뭐. 지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9단 이상은 없는. 왜? 인간이 가야 하는 마지막 수는 9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10, 귀일수, 일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건 탕감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잊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려면 9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야 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수가 뭐예요? 귀일수입니다. 잊어버리면 찾는 수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잊어버리고 노아 가정까지 몇 대였습니까? 10대였습니다. 딱 생각하면 10대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가끔은 이래요.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때가 차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때가 가깝다. 왜 때가 가까울까요? 성장 과정이 있어, 뭔가. 근데 과정은 언제까지? 이 9까지는 인간이 가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수가 10이다. 귀일수.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수가 12수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기에는 12수는 완전수 3 곱하기 4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완전히 곱해지면 12수. 근데 원래는 12수는 조금 선미적으로 보면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아브라함이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재물을 실수해가지고 이삭 야곱까지 연장이 되어가지고 12수가 승리한 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완전수라고 해서 12수.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한 단계 더합니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24장로를 만듭니다. 네, 하늘과 땅을 갖다가 온전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해서 24 장로가 나오고요. 24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여기 나오죠. 42수 1261 한때 때 반때 3년 반 요거 나오죠. 요거는 뭐하고 똑같은 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7의 절반 42 42수는요. 3년 반을 달수로 고치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12 곱하기 3하면 36개월이잖아요. 거기다 또 6을 더하면 42수죠. 그래서 42수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보면 1260일 42 곱하기 30 하면 1260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 1290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3년 정도 지나면 6년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1년은 365.62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3년 360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한 달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1260일, 1290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얘기했었죠? 요거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666수, 777수 요거는 대충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이런 그런 그 기본적인 수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게 성경을 쭉 바라보면 잘 됩니다. 낙서는 있어. 그거는 낙서는 있어. 노란색이 나와가지고 그거 노란색. 지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누가 화면에 지워주고 대사 지웠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요. 요거 수는 이제 가장 사실은 요한계시록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다음번이 이제 상징을 이제 공부할 텐데 상징은 조금 이제 요거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셨죠? 이게 안 넘어. 요걸로 넘겨야 되나? 요걸 눌러서 그렇구나. 쭉 하고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음에 이제 비유와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징은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요게 사실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적인 것은 우리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해서 별다른 이견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쭉 얘기하면 되게 뭐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징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근데 상징을 또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어려워. 근데 성경에 용이 나오거든요. 응?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계시라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잘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똑바로 보여줘도 똑바로 못 봐. 아마 요한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니까 잘 봤겠죠. 응? 근데 그렇지만 완벽하신 분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조금 이 계시록을 쓰면 헷갈리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뭐가 헷갈려? 헷갈리는 거 없을 텐데요. 자, 얘기해 봅시다. 나중에도 나올 텐데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뭡니까? 뱀이죠, 뱀. 뱀이라고 나오거든요. 계시록 옛뱀이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용이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또 짐승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다 또 음녀라고도 나와요. 뭐 헷갈려. 도대체 뭐 음녀란 얘기야. 이게 용이란 얘기야, 짐승이란 얘기야. 이 세 개가 막 헷갈리게 막 나와요. 처음에는 용으로 시작했다가 좀 지나면 짐승으로 나오다가 그러면 음료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근데 같은 걸 왜 다르게 얘기해? 근데 그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역사하고 이게 밀접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징을 써도 상징도 발전하거나 변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짝 쓰면 되는데 원래 성격적인 건 똑같은데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삼고 성경을 한번 바라보니까 여기 나왔죠. 비유와 상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상징을 특히 이 상징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이 모든 것을 무리들에게, 이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겠죠. 네? 근데 뭐 안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메? 뭐라고 했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야, 그럼 뭐예요? 비유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까? 밥 먹는 것도 비유로 얘기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비유로 말씀한 건 확실하게 맞아.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면 자기 직접적인 얘기는 이게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졸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잠꼬 자는데도 비유로 얘기했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거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 비유로 얘기했다. 이건 인정합니다. 상당 부분의 많은 부분 비유로 했다. 이거 인정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그랬냐? 그런 게 아니야. 또 있어요. 시편 78편 이전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니. 뭐 에스겔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 왜 시편을 왜 들었냐면요. 신약은 많은 예수님을 죽음 삼은 기록이니까 신약에도 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예?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요? 시편은 구약입니다. 구약에도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 말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록되어질 때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설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때 글 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마음을 추각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시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노래. 시보다 더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쵸? 노래하면은 내가 딱 알잖아요. 그 마음이 쫙 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가 문학이 발달했어요. 옛날 고대 문서에는. 시가 문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뭐 앞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시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써요? 직접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마음의 마음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깨달아 보니까 뭐야? 옛날부터 감추었던 것이 있었어. 감추었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옛날 우리 창세기 잘 모르잖아요. 창세기. 그걸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뭐야? 알려줬는데 뭐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해달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알려줬는데 뭐로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비유로 얘기했다라는.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비유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비유와 상징으로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을 잘 못 풀면 잘 못 알면 뭐야? 계시록은 둘째치고 성경 자체도 어렵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이 성경 꾸준히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참 예미하고 미묘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이제 신학적인 것도 얘기할 텐데 그래서 비유가 되었다. 근데 사실은 100%는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비유하고 비유 아닌 것을 경계선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참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님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맞죠? 응? 근데 그거 알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장사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손해분기점을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얼마를 벌어야 매출이 얼마가 돼야 내가 손해 보는가 이익 보는가. 그걸 기준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내 장사해서 이거 여기 장사했는데 비전이 있네. 망하네 이걸 알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와 상징이 있어. 어느 게 비유가 어느 게 비유가 아니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기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법대로 푸는 거야.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항상 얘기하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감 잡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은 방어범입니까? 아니야. 그거 진짜 불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런데 어느 때는 진짜인 것 같고 어느 때는 가짜인 것 같고 그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그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는 성경에 나왔던 비유를 한번 우리가 조금 아는 것만 쉬운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라고 써 있죠. 노래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예수는 참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 그에게 열매 맺고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가 부른다 말이에요. 벌써 주일학교 때 배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포도나무인데 왜 포도나무예요? 야, 이 옛날에 그 포도는요 정말 그거는 하늘이 준 과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단맛을 취한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설탕이 일반화되어 가지고 누구나 단맛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산업혁명의 결과거든요. 이 단맛이. 그 전에는 이 단맛을 어디서 취해요? 먹을 데가 없었어요. 사과가 맛있겠죠. 시큼하고. 근데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죠? 제가 어렸을 때는 맛있는 사과가 힘들었어요. 수박도 그렇잖아요. 수박도 달콤한 거 시원한 수박. 그거 힘들어요. 요새는 다 좋아. 요새는 얼마나 좋아졌어요. 수박 잘라서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줘. 오, 놀랬어. 감동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는 어때요?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의 80%는 달아요. 그쵸? 그 단맛을 꿀처럼은 아니지만 너무 신선하고 먹기도 좋고 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포도는 뭐의 상징이에요? 이게 결실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인데 막 생기잖아. 포도 소리가 막 이만큼 나오잖아. 우와, 이거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포도나무가. 하늘이 축복했다는 결과야. 야,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축복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포도나무 많이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아이, 그건 아니고.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다라는 거는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포도원을 따오잖아. 야,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맞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이 포도가 잘 열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포도는 또 뭐가 됩니까? 이게 술이 되잖아요. 사람이 기쁘면은 뭘 먹습니까? 술을 먹어요. 슬퍼도 술을 먹어요. 왜 술을 먹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술이 왜 얘기 좋으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건드리는 것은요. 술밖에 없어요. 다른 내가 소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육신을 건강케 해주는 것이지 배부르고 우리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 나의 마음을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요? 못 써요. 근데 이 술은 어때요? 우리의 신경에 영향이 되거든. 먹으면 머리가 해롱해롱 돼서 야, 세상이 요만하게 보여요. 내가 임금인 것 같습니다. 꼭 내가 하나님 같아요.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야, 그것을 갖다 옛날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고통을 잇는 세상의 시름을 잇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요 세상을 잃고서 거기에 희망을 발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술이 아니라 개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망가져요. 근데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절제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 포도나무 너무 많이 가면 이상합니다. 자, 시간 다 됐네. 뭐 일을 큰일 났네. 다음 달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예수님은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반석으로. 그 다음에 의로운 해. 의로운 해는 알죠? 의로운 해가 어디서 나올까요? 야, 그날에 말라기서에 그 마지막 날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말라기 마지막은 여기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여기도 나오네. 예, 4장 1절에 보면 야, 용광로 같은 쭉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거죠. 해가 쭉 말하죠. 의로운 해죠.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 치료하는 광선. 야,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뻔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 알죠. 뭐 공부 안 해도 알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되겠어요. 이 광명한 새벽별은 금성인데 새벽에 보면 딱 뜨는데 야, 옛날에 별을 보고 별이 네 별이다 그랬잖아요. 저 별이 네 별. 이 별은 네 별이다. 저 별은 나의 별. 광명한 새벽별은 주님의 별이다. 그렇게 나온 거죠. 이런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는 씨 뿌림, 겨자씨, 밭에 감친 보아, 바다에 그물을 치고.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림이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뭐 진주를 파는 장사를 모으는 거, 누룩, 뭐 이런 얼천, 이런 것, 양과 염소,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 여기 알다시피 씨는 뭐예요? 풀어줬어요. 야, 근데 여기에 그 비유라는 거 너무 잘 알았어. 씨를 뿌릴 때 씨는 말씀이고 그 말씀만 잘 뿌리면 되는데 누가 와서 또 뭘 뿌리고 가요? 다른 씨를 뿌리고 와서 가라지를.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우리는 피라 그러잖아요. 피가 나오면 뽑아요. 그 길거리에다 피고 네 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천사. 이런 피 뿌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 그냥 비유를 했으면 됐는데 비유를 했으면 끝나잖아요. 뭐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비유 자체를. 그걸 갖다가 나눴어. 야, 천국의 비밀이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장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1절. 어, 이거 왜 한참 이거 좀 13장 쭉 가보면 정지해 버렸네요. 화면이 이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잘 나오는데 좀 이따가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17절, 11절. 여기 있습니다. 자, 11절 여기 나오죠? 요거 보면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고 이거 시커멓게 안 되네요.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이랐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으로 한 건 참 좋았어. 포도는 축복이고 의로운 애는 우리를 고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너무 좋았어. 나의 몸을 살려주고 너무 좋았어. 그런데 뭐가 나와요? 그것이 천국의 말씀이고 비밀인데 뭐예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기 딱 쉬워. 말씀 알아들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원래 성경을 비유로 쓴 이유는 뭐예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표현 방법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미래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대놓고 나쁘다고 못하잖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로마를 비난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로마가 대놓고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있어 사정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좀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돼가지고 야 나오죠. 성경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문자 그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유와 상징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의로고 이렇게 유익하다 나오는데 비유와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옥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더 쉽게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의도적으로 갈라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가 성경의 이해, 영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 게 잘 좋을 것인가? 사실 요거 한 강의 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앞에 너무 시간 배분을 좀 못해서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다는 사인이 왔습니다. 5분밖에 안 됐다 사인이 왔는데 요거만 짠 얘기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상징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그런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에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이 비유의 해석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여호수 시편에 나오죠. 비유를 넘어선 신학 여기 나오는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해놨다 그랬어요. 원래 지구는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의 땅이 움직이면 안 돼. 반석인데. 근데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이 멈추었대. 말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사실은 태양은 멈춰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 이해가 뭐냐?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신학에서도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성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는데 야, 그냥 말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서 안에 있는 세계관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성서는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기 시작했는가. 그 전까지는 그냥 말씀만 듣고 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내가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었어. 근데 이게 이 시대가 발전하면서부터 아까 같이 쓰여서 이상한 말씀이 생겨요. 비유를 아는 사람은 천국 가고 모르는 사람은 뭐 지옥 가고 이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야. 세계관과 역사관을 자꾸 물어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 보이지 않아요. 그거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돼. 그거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돼요. 이거 뭔가 설명해 줘야 돼. 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학적인 이해가 나오고 신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옛날에 신학이라는 것은 야 예수님 우리가 돌아가셨다. 요거를 갖다가 규명하는 게 신학이었다면 지금의 신학은 뭐야?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태양이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해달별이 뜨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머리가 아파요. 그게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주변에서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야, 왜 세상에 악을 그만둡니까? 좀 더 나오는 거면. 왜 이라크가 아니죠? 왜 이스라엘 하마 전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저 북한 공산 김정일인가 김정은인가 미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을 가만히 두세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걸 자꾸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괜찮은데 신앙을 가진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목사님 머리가 아파. 아,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알게? 그럼 제가 여기 있어요? 당장 하나님의 목지? 성경 안에서도 비유와 상징이 나오게 되고 신학자들에게도 그러한 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자들이 나타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불투마이라는 사람이 신화와 비신화가 얘기했고요. 칼바트라는 두 명의 신학자를 내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신화를 그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신화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당군 신화 얘기하면 당군 신화가 시간 다 됐네요. 아유 얘기하다가 뭐 끝나버렸는데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한 20분요. 5분만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었더니 3달 만에 뭐가 사람이 됐다 그러죠. 이게 환웅입니다. 또 하나 종족은 뭐냐면 또 하나 사는 호랑이는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한 달 있다가 도망쳐 나왔어. 못 먹고. 그게 당군 신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 해석했어요. 사실은 누군가 해석한 게 아니라 이 불투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화인데 곰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곰을 믿는 곰을 갖다가 숭상하는 종족들이 마늘과 쑥을 먹었다는 얘기가 뭐야? 많은 고통을 이기고 한반도에 정착을 잘 했는데 어려워도 힘들어서 잘 이겨서 정착을 했는데 호랑이를 모시는 종족들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죽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해석이 된 거예요? 성서적 사고방식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포돌프 부투만한 사람. 신화를 비신화해야 된다. 성경은 많은 것이 신화로 됐다.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재해석해야 된다. 신화를 비신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신정통주의를 부르고 나왔습니다. 신정통주의는 뭐냐?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딱 주면서 이게 내 살과 내 피다. 그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중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포도주는 진짜 싹 먹었어. 먹었으면 우리의 몸이 변화돼야죠. 정말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 안 돼.
왜 변화 안 되죠? 정말 이 포도주가 진짜 신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야, 그럼 언제까지 벌어진지 아세요? 포도주 이렇게 들이는데 파리가 똑 빠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주를 버려야 됩니까? 1번, 포도주를 다 버린다. 2번, 파리만 빼서 버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쓴다. 이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뭐 파리가 빠졌든 안 빠졌든 그 하나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아, 우리는 말씀을 거듭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파리가 빠졌는데 안 빠졌는데 중요하지 않다. 저 사람은 파리가 빠진 성찬식을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정말 중세 때는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와 상징 보는 게 참 어렵지만 또 생명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잘 못했지만 아마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시작하게 될 때 상징적인 거 한 1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거 이어서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비유와 상징을 한번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어떤 거는 비유로 하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하고. 비유와 똑같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유로 했던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다음 주에 그거 여러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한 5분 정도 늦어서 죄송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 며칠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1, 2, 3, 4, 5, 6일 날 7일 날인가요? 6일 날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들었던 분들이 좀 의견들이 많이 와가지고 채팅방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은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클릭을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